자,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계적인 구약학자면서 탁월한 대중 설교가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의 저서인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해 성공한 이후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십계명 중에 사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우리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보면 다 어때요? 표정이 굉장히 밝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작은 거라도 다 세밀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심지어는 동물, 가축까지도, 그리고 머무는 객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애굽의 착취 시스템에서 완전히 해방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애굽의 착취 시스템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을 잘 표현을 합니다. 자,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너무 힘들지만 또 쉬면은 막 채찍이 내리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취가 아니라 이제는 안식일을 통해서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인간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그 월터 브루그만 박사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 아까 그 구절을.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영광을 위해 끝없는 노동에 시달렸다. 쉼없이 달려도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유였고 그 밖의 노력의 모든 열매는 파라오에게 돌아갔다. 자, 이걸 읽으면 왜 북한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에게 돌아갔다, 뭐 김정은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끊임없는 소비를 위해 끊임없는 생산을 하고
끊임없는 노동을 해야 하는 우리들, 그것이 이웃의 개념을 말살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자본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이 자본주의 사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다 보신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가 처음에 영국에서 많이 이제 발전했잖아요. 보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인권, 또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개선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바로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자, 잠시도 쉬지 말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은 저항이다. 저항. 네. 자, 우리 레지스탕스, 저항, 그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저항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 동기, 안식일이 세워진 동기를 제1계명과 10계명을 같이 생각하면서 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자, 안식은 철저히 우상 숭배,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탐심,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을 거부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소모시키는 통치 체제, 이거 애굽의 바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며 그 통치 체제의 우상의 근간인 탐심을 경계한다. 자, 이거 보면은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탐욕의 힘을 깨트릴 실제적 바탕이요, 탐욕을 제한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공주의 의지를 만들어 낼 실제적 바탕이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폭넓게 공유하는 탐욕 행위를 그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진보적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또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출애굽한 동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는 파라오의 억압적인 제국을 해체하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자유의 종교와 정의와 긍휼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새로운 공동체, 거기서는 종교와 정의와 긍휼의 정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시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고 지켜나가는데 실패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번영을 가져왔던 솔로몬 왕 때 일입니다. 성전과 화려한 궁궐을 지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짓는데 그냥 일평생을 여기에 노동하고 봉사하고 했습니다. 자, 일하는데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쉬운 그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호보암 왕은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망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기를 갖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떨 때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사모하며. 자, 그들이 조상들이 위하던 우상들의 눈이 흘려 내가 세워준 법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정해준 규정을 거절하였으며 내가 정해준 안식일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바로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포로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한 후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자,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는, 자, 안식일에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시장이 있어서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는 모습, 자,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배고픈 것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과거의 일,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제사장이 어떤 것을 줬어요? 바로 진설병을 줬어요. 진설병. 진설병은 성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떡입니다. 일반 사람이 먹지 못하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자, 한번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윗, 이것은 전 골리앗의 칼 이렇게 같이 주죠. 이거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요거를 이렇게 건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에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그 바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손 마른 병 있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자,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지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림도 그냥 찾는 것 같아도 이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오른손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림 보면 왼손이 많아요. 왼손. 그럼 그거 다 빼고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손 많은 손이 이렇게 손이 쪼그라들은 이 상태예요. 자, 그림을 보면 재밌어요. 자,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바리새인들 같은 표정, 되게 못마땅한 표정이죠. 아주 경계하는 표정,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막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빼내지 않겠느냐, 꺼내지 않겠느냐, 다 꺼내죠. 그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또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자 예수님께서 선수 행동하신 일은 특별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구약의 개념에는 이런 개념이 그런 의미가 약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걸 부각을 시켜주는 거야.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 병을 고치고 악령에 시달린 사람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굶주린 사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미국의 저명한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십계명의 형성된 과정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은 만민을 이롭게 하는 정의를 펼쳐 모든 관계를 일신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예.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설교가로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발견해냅니다. 자, 감리교단 목사이면서 광야 전문가 이진희 목사는 전에 한번 소개한 건데요. 수차례 이 직접 광야를 경험하고 답사하면서 얻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책을 썼는데 이렇게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자, 사막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오아시스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주일, 안식일이다. 예.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오아시스 역할하는 것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 교회, 주일. 자,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교회, 주일입니다. 주일. 자,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개신교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산업화,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는 사실은 쉬는 평일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던 이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제 안식,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지킨다면 성경의 의도에 맞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주의할 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하나님과 연약한 이웃에 할애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약한 이웃에 할애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아까 계속해서 소개했던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특별히 이런 또 책을 썼어요. 자, 완전한 풍요. 자, 돈, 음식, 몸, 시간, 장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예, 그림 재밌죠, 그림. 이게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먹는 거, 음식. 이거는 돈, 이거는 몸, 이건 시계, 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자, 모든 시간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한 기회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중요하게 뭐야? 안식일도 포함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벗어버림으로써, 여기 뭐 자본주의 시스템, 그것을 벗어버림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는 이웃 사이의 사귐이 우리 삶을 규정하게 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웃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고 공의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공의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실제 잘 이렇게 실천한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교회. 바로 세이비어 교회. 그냥 교회가 작은 공동체 교회예요.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는 이게 구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조하는 사람. 구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냥 절망에 빠진 사람.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구조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이비어 교회는 1947년 고든 코스비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철저한 입교 과정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150여 명 정도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50여 명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이 교회는 특별히 그 영적인 것과 또 실제 육적인 것, 이것을 잘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카페와 서점이 동시에 운영되는 토기장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소득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을 실시하고,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미국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살기 힘들잖아. 그 사람들한테 엄청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일이 일어나서 성공하면 또 나가고 이런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집, 사마리아인의 집, 미리암의 집 등등의 사역을 통해서 빈민 지역의 주민들과 실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지난 74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세이비어 교회는 7개 분야의 45여 가지의 연관된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 2014년 통계로 연간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하나로 180억.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50명이 교인인데 1년 예산이 180억이라는 거예요. 180억.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사람당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여러분, 우리 나무정학교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한 거야. 여기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힌트를 얻어야 돼. 이거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으로.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식 교인이 되는 절차는 까다롭다 못해 중도 포기하고 싶기까지도 하다고 합니다. 자, 이 교인의 자격,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고, 또 약 3년이 소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의 학교와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학교와 훈련 과정 참여와 지속적인 연장 교육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 온전한 11조 헌금해야 되고요. 소그룹 사역 공동체 모임에 한 주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교회와 연관된 45가지의 지역사회 발전의 은사별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합니다. 자신의 삶의 전 지경을 포함하는 영적 자서전을 써서
공동체에게 발표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영적 자서전을 쓰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어떤 달란트를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 공동체로 연결시켜 줄 겁니다. 자, 매년 각 신앙 공동체 주간 관상기도 영성 수련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인의 자격을 매년 갱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방해 동료 교인들과 함께 좀 더 깊은 공동 생활을 추구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자, 실제 아까 서번트 교회 그 사역 얘기했잖아요. 그 공동체 훈련에 참석한 유성준 목사, 감리교단 유성준 목사는 미국에서 22년간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바로 세이비어 교회의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의 선김의 리더십 학교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창립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자, 이 책에서 지금은 이 창립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창립자가 바로 고든 코스비 목사가 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150명만 그렇게 작은 공동체로만 운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이비어 교회는 숫자를 통해 오는 힘의 유혹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의도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많은 숫자는 필연적으로 비인격화와 제도주의를 향하고 헌실을 약화시킨다. 큰 규모는 실제로 효과를 반감시키며 반문화적이어서 깊이를 가지고 문화로의 중독을 거부하고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은 공동체로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시작 동기가 처음 교인들은 아주 작은 비전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성찰한 뒤 이를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을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Potter's House,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도공이에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집이에요. 토기장이의 집. 여기서 커피도 주고 책도 읽고 하는, 주일날 이렇게 줄 서서 지키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경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 미국의 존경받는 신학자면서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 박사는 설교자 윌리먼 목사와 함께 바로 십계명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자, 여기서 안식일만 우리가 잘 지켜도 이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된다, 그런 의미의 글을 썼는데 바로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드러내 그들로 하여금 이에 매료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진실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전도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표어를 정했습니다. 자, 내년도 표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섬깁시다. 우리 이 공동체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를 섬깁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 해방시키셨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도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끊임없는 소유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의 갈증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끊어진 사슬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주일은 단순히 잠을 보충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졸음을 참으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기쁨으로, 환희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안식의 날을 기쁘게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약한 이웃에 할애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신 이 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연약한 이웃의 시간을 할애하여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